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대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간과 왕군 국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닥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닥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곡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거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비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9절 10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쭉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6월달도 주님 은혜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이 역대하 14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가서 평안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1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 통역하던 그 평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통역하면서 막 성경책에 볼펜으로 막 받아 적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내 자랑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주는 그런 감동이 보통이 넘는다는 거죠. 자, 우리 어제 살펴봤지만, 자, 여러분 14장을 잠깐 한번 펼치시겠습니까? 자, 빠르게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14장 1절 말씀 끝에 보니까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평안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5절 말씀 보니까, 자, 하고 계시죠? 자, 대답을 좀 크게 하세요. 하고 계시죠? 자, 5절 하반절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평안 치시고요.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으므로?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뭐하여? 평안하여. 자, 7절 넘어갑니다. 하반절에 우리 사방에 무엇을 주셨느니라?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 성읍을 어떻게 하게 하였더라? 형통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 아사에게 평안, 평안,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평안, 평안, 형통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 다윗,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만 내가 본받아야지, 또 이 사람이 곧 나야, 이렇게 세팅하면 안 되고, 르호보암도 므낫세도, 그죠? 오늘 나오는 아사도 그 뒤에 나오는 요사밧도 다 나라고 생각하고 봐야 이 성경이 나의 말씀이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새벽을 깨우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세팅을 잘하자. 시작. 세팅을 잘하자. 자, 여러분 이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아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붙들 때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은 방향이 바꿔서, 여러분 불안해서 평안으로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사의 별명이 뭐냐? 샬롬, 평안의 왕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실까요? 자,
역대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왕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다윗과 솔로몬. 이게 기준이에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 또 저 스승이 기준인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기준이라고 이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초창기 아사의 삶은 무엇과 많이 닮았는가 하면 다윗과 많이 닮았네, 솔로몬과 많이 닮았네. 솔로몬, 샬롬, 솔로몬.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듯이, 솔로몬이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듯이, 아사가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니까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변화는 평안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방향이 바뀌었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성경의 유명한 기도문 중에 하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꼭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감동되시면 암송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랬더니 하였더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 항상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면 주어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역사가 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도약이죠. 도약.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그 다음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부유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마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14장 말씀에는 아사가 비록 연약하였지만, 비록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했더니 첫 번째는 뭘 주고? 평안. 두 번째는 뭘 주고? 승리. 세 번째는 뭘 주고? 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노량물, 이것을 다른 말로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신약으로 바꾸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노략물 내지는 전리품이 뭐냐? 전도.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빼앗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전리품인 거예요. 구약은 여러분 물질로, 부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 면류관, 나의 눈동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너다. 영원히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아멘 할 때까지 은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뭔가 하면 충만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전도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노량물이고 전리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런 전리품들이 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만만 해도 여러분 설상가상인데 더 거기에 더 얹어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에 교육전사가 있었어요. 제가 교육전사님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선지자, 1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아사랴라고 하는 무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큰 전쟁의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리고 그 전쟁에 그 기쁨의 환희의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부정적인 예언,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도 아사가 얼마나 기가 뚫려 있었는지 교육전사님 하는 설교에 엄청 은혜를 받으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장면이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4절까지.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먹느라고 죽인 것이 마땅하다. 이 과격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신앙이 과격해지거든요. 14절 말씀 보면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따라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해요. 그러니까 막 결단하는 거예요. 그 어린 종의 말을 듣고 결단하는 겁니다. 언약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14절 말씀, 15절 말씀 끝머리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니라. 아멘. 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말씀을 달게 받을 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17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하반절만 봅시다. 아사의 마음이, 시작,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것은 우리가 정말 계속 꿈꿔야 되는 우리의 비전과 꿈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누굴 본다고요? 다윗과 솔로몬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역대기에 에스라는 계속 이런 모습을 이제 포로 후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불길합니다. 뭐가 불길하냐 하면요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면서 15장을 마쳐요. 왜 하필이면 35년? 자 여러분 하나님의 표정이 읽혀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싹 들고 하나님의 표정이 읽어지면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잘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자 전반적으로 이제 문맥상으로 다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 볼펜 드시고 아사왕 제36년에 자 35년 36년 이제 반전이 되는 거예요. 반전. 자 들어보시고 아사가 35년까지 어떻게 했는데 평안, 승리, 부요, 순종 이것으로 쭉 35년 동안 갔습니다. 그 뒤 말씀드리겠지만 아사왕이 41년 제위하면서 이런 북이스라엘의 7대 왕까지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계속 다 거쳤던 사람이거든요. 41년을 제위했단 말이죠. 그런데 후반부 35년까지 잘하다가 36년부터 41년까지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성경 하나 보고 가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자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자 이 질문부터 우리 디테일에서 강사로 오셨던 우리 이병호 목사님 버전을 한다면 띵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까요? 매일 말씀 봐야 될까요? 매일 하나님의 성 들어야 될까요? 매일 겸손해야 될까요? 매일 기도해야 될까요? 매일 용서해야 될까요? 매일 축복해야 될까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히 받아놓고 한 열흘 동안 좀 쉬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날마다 안 죽으면 선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져요. 그런데 그게 정말 너무 무거운 짐이고 매일매일 하는 이 반복성과 지속성이 만만치 않은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일 단단히 지고 가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히 우리 어른들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나이만 든다고 성숙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매일매일 죽는 삶.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92세 된 분이 DTS 훈련 받아가지고 왜 왔냐 물어봤더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늘 껴있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저를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저를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머리 숙이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5년 동안 잘 하다가 36년부터 41년까지 말아먹었다. 이게 아사왕에 주시는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먼저 된 분들이 꼭 받아야 될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가 넘어진 그 계기가 너무 택도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보통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려운 거는 잘 해놓고 어려운 문제는 잘 풀어놓고 쉬운 문제 못 푸는, 이게 큰 약점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남의 집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건축 이후에 부채 문제,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잘 넘겨놓고 엉뚱한 데 넘어지는 거예요. 예컨대 마음이 나눠진다든지 감정이 상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걱정한다든지 근심한다든지 아무것도 아닌 이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용두사미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아사왕 36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이름 비슷하죠,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라마라는 곳이 어디쯤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8km,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개성쯤 있다. 저 북한의 개성쯤 있다.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단, 또 남유다의 제일 위쪽쯤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라마를 건축해가지고 왕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장에 보시면 아사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의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뭐가 있구나, 여기에 기적이 있구나, 여기에 평안이 있구나, 여기에 무엇보다도 아사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 옛날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계속해서 여러분 피난 내려왔지 않습니까? 듣고 계시죠? 그처럼 계속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는 건 꼴을 못 봐가지고 라마라고 하는 것을 건축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여러분 딱 콘크리트로 막아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아사가 그 뒤에 자기의 안정감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에서 내려오더라, 점점 우리나라의 시민이, 또 울산 시민이 많아지더라, 뭐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금 같으면.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안정감이었는데 라마를 딱 건축해가지고 딱 막아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응급을 여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3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응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랬습니다. 자, 약조를 깨뜨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하고 아람 왕 베나닷하고 약조가 돼 있었어요, 없었어요? 돼 있었는데 깨뜨리고 우리와 같이 다시 새로운 계약을 맺자라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게 뭐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거 다 내다주고 창고에 있는 거 다 내다주고 막 퍼주고 퍼나눠주고 나서 약조 맺자 그러니까 훨씬 이쪽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했는지, 자, 여러분 4절 5절 보겠습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5절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거친지라 그랬습니다. 결국 아사왕 뜻대로 됐죠. 뜻대로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이후에 이 판단이 100년 동안 여러분 완전 베나닷의 소위 말하면 이 몸종이 돼가지고 계속 아람 왕 밑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번 성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6절 말씀 마저 봅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에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하사가 정말 아사 왕이 잔머리 쓴 대로 이제 위에 베나다시 쳐들어오고 약조 깨고 쳐들어오니까 큰일 났다고는 군사를 빼가지고 라마 건축하면서 포기하고 그 위쪽으로 가니까 그 건축하고 남은 돌 가가지고 미스바와 게바 사이에 건축해가지고 정말 고소하다, 정말 내 뜻대로 됐구나 생각했는데 이때부터 100년 동안 시급한다. 지금 이야기가 이 36년 이후에 아사왕에 있었던 큰 분기점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축복할 때는 어떤 초이스,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란 말이죠. 그때 내가 이것을 짊어지느냐 포기하느냐, 사명 감당하느냐, 끝까지 충성하느냐, 떠나느냐, 여기 따라 가지고 축복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따끔따끔 할 때 모든 환경, 여건, 상황 안 돼도 여러분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사람 의지 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볼펜 들고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거기 몇 줄 그어보세요. 일단 그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자, 앞에 나왔습니다. 100만 대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7절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한번 따라 하셔야 됩니다.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시작.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언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참 오늘 새벽에 나오시기를 잘 선택하셨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라도, 새벽에 죄송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라도 이 말씀만 딱 원칙으로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평생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그 상태가 10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있으면 왕의 손에 넘기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저처럼 목회 보시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실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여러분 그때가 위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난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때 그 사람은 여러분 잠시 교회를 떠날지 몰라도 계속 새 가족을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농어촌 교회 봉사 갈 때 100명씩 나갈 때 있어요. 하나님 100명이 이렇게 봉사 나가버리면 교회 텅텅 비어가지고 어떡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방문객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보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손에 붙여주신다니까요. 의지하지 않으면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만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이 있다고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되시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세 왕이 등장합니다. 세 왕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예요. 이 바하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사람, 이 바하사입니다. 두 번째 왕 아람 왕 베나닷이 나옵니다. 자, 다 나왔죠? 다 보고 계셨죠? 그죠? 그 아람 왕 베나닷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인데 이 아사 왕은 초창기에는 다윗과 솔로몬, 뒤에는 르호보암처럼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하나님 잘 믿는
꼴을 못 봐가지고 쓸데없이 라마라는 것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사가 15장 1절에서도 봤었습니다마는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그 선자가 우리를 말하자면 무명의 선자고, 우리를 말하자면 이제 교육전사나 똑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큰 승리를 거두고 하는데 초치는 그런 말은 맞는 말인데 초치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게 받고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는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 초창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그 당시에 유력한 선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자, 여러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 아사가 노하여 선교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제가 여러분 이 구절 소개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아사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 돼 가지고는 바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해당이 되고 여기 있는 누구한테도 다 해당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교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4대 금지 사항이 있어요. 성경 보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합니다. 첫 번째, 돈 문제. 돈 문제, 다단계 이런 거 엮이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이성 문제. 여러분 절대로 같은 차 부부 사이 말고는 못합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 문제 걸리면 나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새벽인데. 세 번째, 이단. 잘못된 교리 퍼뜨리고 돌아다니고 교회 안에서 엉뚱한 성경 공부하면 그 사람은 당회가 내보냅니다.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고 싸우는 거.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말이죠, 아마샤도 그랬고 여기 나온 아사도 그랬고, 어떤 사람이 막 화내지 않습니까? 성경은 점잖은 책이기 때문에 웬만큼 화내가지고 화냈다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막 그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분을 내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혈기가 바깥에 사람들이 누구든지 막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근심 걱정이 세상 사람들 늘 달고 사니까 당연한 것 생각하지만 심각한 죄고 반드시 처리해야 될 감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분내는 사람 보면요, 저거 죽으려고 환장하네. 성경은 이 분노내는 것을 얼마나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시 한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가운데 도레도 나지 않고 조용하고 여러분 입 국 다물고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 바깥 사람들이 막 자꾸 막 화를 내고 하니까 당연한 거 생각하지만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화를 내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망치 소리 못 나게 만들었어요. 교회는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말씀 전하는 소리 외에는 큰 소리 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하사하고 아사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노를 바라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 다시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3절 말씀. 자, 시간 없어서 하반절 봅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지금 아사 왕이 아람 왕한테 북이스라엘과 동맹 맺은 거 약조한 거 깨뜨려가지고 나하고 편먹자 그랬더니 재물 보고 아람 왕 베나닷이 약조 깨뜨리고 철때까지 약속했던 이스라엘 바하사 쳐들어왔죠? 자,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해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자, 약조를 깨뜨린 왕이 누군가 하면 아람 왕 베나닷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15장 12절, 13절, 14절 가니까
15장 12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찾기로 뭘 하고? 언약하고. 자, 그리고 14절 말씀 여호와께 뭐하며? 맹세했어요.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말씀을 듣고 이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호와만 죽도록 섬기기로 언약하고 맹세했습니다. 약속했단 말이죠. 심지어 자기 여러분 엄마 뻘 때는 왕후가 우상 숭배했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그냥 폐비시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아사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엄마 뻘 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친엄마인지 아니면 배다른 엄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후까지 폐위하는 그런 결단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하고 맹세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언약과 맹세 말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뼈 아픈 그런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도 실행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의지하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답보다 더 악한 것이 아사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사람을 배반했지만 아사는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세 왕밖에 등장하지 않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왕이 더 계십니다. 자,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자, 14절까지 읽고 말씀을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왕, 그분이 누구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사랑이 많으십니까? 아사가 발병 나서 죽었다면서요. 자, 여러분, 자, 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앞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병 걸린 건 아닙니다. 아무나 연단 받는 건 아닙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여러분 발병이 났어요. 그게 통풍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발병이 난 것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허락하신 병이라면 네 죽어봐라 하면서 발병 나게 했겠어요? 아니면 이 병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했겠어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자꾸 인본주의 생각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성경 보면 발병난 아사가 심판받았구나. 물론 여러분 심판일 수 있죠. 그런데 죽기 전에 여러분 심판은요 돌이키기 위한 심판이고 다시 회개시키기 위한 심판이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꼭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아사가 울며 불며 통곡하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목사님 그거 너무 립서비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마지막 14절 말씀에 만약에 발병 나서 41년째 됐네, 죽었는데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바깥에 버려졌더라, 이렇게 되면 심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항상 열왕기 역대기에 기준이 있는데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 요거는 완벽한 천국. 다윗성에는 장사되지 못했으나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요거는 약간 부끄러운 구원. 조상의 묘에도 묻히지 못했더라, 지옥.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기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가
마지막에 다윗의 조상에 이미 예배드렸던 자기 묘에 묻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마지막 6년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아픔으로 점철시켜서도 천국 갔다 못 갔다? 갔다. 결국 그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면서 깨달으라, 깨달으라, 잘하고 있지만 주막 앞편이다, 좀 더 가까이 나오라, 좀 더 가까이 나오라 할 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축복, 평안과 승리와 전도라고 하는 전리품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